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가슴에 심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준행함으로 마지막 때 주님 주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사람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5장입니다. 15장은 벌써 거의 마무리가 왔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본론이 뭐냐면 일곱 나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15장에 보니까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이제 부러졌고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말씀이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달락달락 이거는 666이야, 이거는 나팔이야, 이거는 일곱째 나팔이야, 이거는 뭐 대접재앙이야 이렇게 따로따로 알고 있으면 그것이 조각조각 난 그냥 퍼즐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 나름대로 이제 하나만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목걸이로서 진주가 깨어지듯이 이렇게 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그렇지만 이게 큰 의미를 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에 어디쯤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런 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인을 떼는 것은 6장 7장에서 떼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 떼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인은 어떤 거냐면 마지막 저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진노의 이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재앙의 그
이제 개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요라는 것은 준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를 쭉 한번 훑어주는 개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요가 끝난 다음에 8장에 보니까 7째 인, 원래 인이 7개인데 6째 인까지가 6장 7장이고요. 8장에 가니까 마지막 인인 7째 인을 딱 뗐어요. 뗐더니 뭐라 그랬냐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게 뭐냐면 단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딱 뗐더니 숨고르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7번째 딱 뛰니까는 또 이제 뭐 첫 번째 인을 뛰니까 무슨 흰말이 나타나고, 두 번째니까 뭐 붉은 말이 나타나고, 뭐 이런 순서대로 막 나가야 되는데 7번째 인을 딱 떼니까는 잠시 동안, 반시 동안 고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떼니까 거기에서 뭐가 냐면 7 나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는데, 주님께서 그 인을 다 떼시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샥 열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진짜 핵심적인 그 실전 부분에 들어가는 그 재앙의 아주 노른자인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나팔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나팔이 딱, 7째 인을 딱 떼니까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딱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장, 6장, 7장은 인을 떼는 거고, 8장, 9장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얘는 예수님께서 떼셨고, 나팔을 부는 것은 실전에서 하는 거니까, 실전은 누가 하느냐면 천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그렇게 해서 9장까지 나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6번째 나팔까지 9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6번째 나팔이 불었으면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이제 뭐가 나와야지 돼요? 7째 나팔이 나와야 되죠. 근데 7째 나팔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째 나팔은 다른 것들과 다르게 어떻다 그랬죠?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요. 7째 나팔은 다른 것들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7째 나팔은 뭐라 그랬냐면은 7째 나팔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뭐 할 때요? 마지막 나팔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마지막 나팔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마지막 나팔 얘기한 게 뭘까요? 네? 마지막 나팔이 바로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나팔은 7개가 있거든요. 근데 8장과 9장에서 6번째 나팔까지 불었어요. 6번째 나팔이 불었으니까 마지막 7번째가 마지막 나팔인데,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되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은요, 예수님 살아생전 때는 예수님하고 대화 한 번 안 했어요.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 그 승천하신 후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뵌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빛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3번째 천국인 3층천에 올라갔다 왔어요. 그리고 아주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얘기들은 진짜, 이 바울은요 너무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그때 우리가 순식간에 변한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나팔이 막 빰빰빰빰빰빰 하는 순간에 샥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련히 다 변한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뭐냐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아직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서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냐면 그 부활과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고, 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 17절에 16장 17절에도 또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무슨 소리가 난대요? 나팔 소리.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도 누가 쓴 거냐면 바울이 쓴 거거든요. 바울이 진짜 마지막 때에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듯이 바울도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리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죽어서 일어난 부활한 자들하고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대요. 이게 뭐예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게 뭐예요? 휴거예요. 휴거를 한문으로 끌휴자, 들것자예요. 끌어서 들어 올리는 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휴거라는 말 없잖아. 그러는데 이게 바로 그 원어에서는 휴거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휴거라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대요. 우리가 휴거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대. 언제? 그게 언제예요? 마지막 나팔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요 엄청 중요해요. 그냥 다른 나팔하고 틀려. 왜냐면 첫 번째 나팔 불 때 땅에 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부니까 뭐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바다가 그냥 피가 되고 3분의 1이 피 되고, 또 세 번째 나팔 부니까 강과 물샘이 이렇게 쓴쑥이 돼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고 3분의 1이 다 쓴쑥이 돼버리고, 이런 것들 하고, 이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런 것들하고 일곱 번째 나팔은 비교가 안 돼.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뭐냐면요, 경고의 나팔이에요. 경고의 나팔. 이 나팔이 불 때 이게 끝이 아니야. 막 땅이 지금 막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어. 아니면 바다들이 막 오염이 되고 있어. 이런 소문이 나고 막 뭐 원전이 또 흘러내려 갔대. 어쨌대 막 바다가 이제 그 오염이 돼가지고 저번에 뭐 물고기들이 막 죽어가지고 바닷가에 막 너저분하게 있대, 막 이런 뉴스를 보는 것과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나팔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은 원래 10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10장에서 나오지 않고, 뭐냐면 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8장과 9장에 있는 8장과 9장은 무슨 내용이라 그랬죠? 나팔이에요. 6장과 7장은 뭐라 그랬죠? 인떼기. 8장과 9장은 뭐라 그랬죠?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부는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 시기에 일어나는 자세한 일을
10장, 11장, 12장, 13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전체적인 개요가 딱 나와. 하나님께서 계획이 이렇게 딱 나와. 창세기를 생각하라 그러죠. 인류를 창조하셔, 이 땅에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어. 근데 2장에 딱 가니까 또 사람을 만드시는 거야, 흙으로. 그럼 사람을 2번 만들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개요를 말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으로 사람을 만들 때 막 흙을 빚어서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숨도 쉬어서 올리고 막 그리고 여자 만들 때는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갈비뼈로다가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고 거기다 살을 채워 넣고 그리고 막 이런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개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8장 9장에는 나팔의 개요가 나왔다면 10장, 11장, 12장, 13장은 그 시기에 있었던 자세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먼저 8장 9장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요? 8장 9장은 나팔. 그리고 10장, 11장, 12장, 13장은 나팔의 세부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1장은 그 나팔 기간 전반부에, 그러니까 나팔 기간이 7년 대환란이거든요. 마지막 하늘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나팔이 가장 포인트예요. 나팔 부는 기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팔 기간인가 아닌가가. 그런데 이 나팔 기간 중에서 이 나팔 기간을 이렇게 절반을 나눴어요. 절반을 나눠서 앞에를 전 3년 반이라 그러고 뒤에를 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이 전 3년 반 동안에 활약하는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증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시기가 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13장은 뭐냐면 이 11장에서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시기가 끝나갈 쯤 돼서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이 두 증인과 싸움을 해요. 이 주의 종들과 싸워서 주의 종들을 이깁니다. 이기고 그들을 죽여요. 죽이는 게 주의 종들이 복음 증거하다 죽으면 뭐예요? 순교예요. 그래서 이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의 종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주인공이 바뀌었어. 일하는 사람이 바뀌었어. 누가 일을 하냐면 42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이 세상에서 권력을 주셔요. 권세를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땅을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주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1260일이 다 지난 다음에 짐승이 올라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는 짐승들이 42개월 동안 판을 치면서 성도들을 괴롭힌다. 이것이 바로 그 7년 대환란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장이 두 증인이고 13장이 짐승이면 10장하고 12장은 뭘까요? 10장은 뭐냐면 11장이 주의 종들이죠. 두 증인, 주의 종들인데 이 종들이 어떤 종들인지 그 종들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면 이제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6절 10장 6절 마지막쯤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는데요. 뭘 지체하지 않을까요? 심판은 언제 일어날까요? 마지막 나팔이 분 다음
마지막 나팔이 분 다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몇 개, 어디까지가 지나갔어요? 어디까지 지나갔어요? 6개의 나팔이 다 불었죠? 그럼 7번째 나팔이 불어야 되는데 7번째 나팔이 불면 심판이 돼요. 그런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뭘 지체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7째 나팔이 곧 온다는 거예요. 7째 나팔이 곧 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7째 나팔이 바로 심판이니까. 심판뿐만 아니라 항상 이 종말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믿는 자는 구원이고요.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그런 분이 마음이 넓고 그런 하나님이야? 소갈딱지 같은 인간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어. 이러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되게 말이 맞아요. 그죠? 일리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공의로우시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대요. 왠 줄 아세요? 성경에서도 어떤 과부가 너무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있는데 그런데 의로운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게 그게 공의로우신 거예요? 악한 거예요? 공의로우신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괴롭히는 이 과부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물리쳐주는 거, 이겨주는 거, 벌 주는 것이 그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이 동시에 와요. 믿는 자들을 괴롭히잖아요. 이 마귀는 끝까지 우리 믿는 자들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 마귀들을 멸해 주시는 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마귀를 심판하는 게 바로 내 구원이에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니라 구원 따로 심판 따로가 아니라 이 원수를 죽여주는 게 원수를 저 지옥불에 던져주는 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원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이야말로 공의롭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운 심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냐면 10장 7절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 뭐예요? 7째 나팔 부는 날이죠. 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7째 천사가 나팔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게 요 뜻을 알아야 돼요. 7째 나팔에 대한 소식을 누가 전해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요. 여기 보니까 그의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 이들이 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죠. 그런데 무슨 예언을 할까요? 무슨 예언을 할까요? 여러분들 축복받기 위해서는 11조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 전했을까요? 아니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런 심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주의 종들,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전에 했던 설교, 그런 설교들이 아니라, 축복받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사람이 인격적으로 살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뭐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마지막 나팔 불 때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촉구의 그 설교를 하는 게 바로 마지막 그 종들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7절 그 말씀 끝에 보니까 뭐라냐면,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 종들이 말한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종들이 이제 마지막 나팔 불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기회 없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얘기예요. 주의 종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려라 그랬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의 복음입니다. 말세의 복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 먹어버려라. 먹어버리는 게 뭐예요? 완전히 내 걸 만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냥 섣불리 조금 알아서 증거할 수 없다. 이것을 정말 잘 알으려면,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전에 막 15년 전 그때 막 세미나 막 다녔었어요. 거기 막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들이 막 되게 많이 오고 막 책도 되게 두꺼운 거 비싸게 막 팔고 막 그러는데, 진짜 막 그 뭐 천년왕국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냥 막 그런 거 막 얘기하면서 정리가 안 돼요. 또 가고 세미나 한다 그래서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왔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또 똑같은 소리 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요 부분만 얘기하고 또 요 부분 하나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요한계시록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먹어버려야 돼요. 이 말씀을 먹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는요,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읽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내가 읽기만 하면 맨날 몰라. 그죠? 맨날 모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강의를 들어가서 이렇게 그 목사님의 그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을 들으세요. 들으면은 어느 정도 그냥 가닥이 조금 생겨요. 가닥이 생기면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달아져요, 그때. 그러니까 남의 말만 잘 듣고 유명하다는 사람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으면요, 이 사람이 하는 말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쇠와 흙이 합해지지 않는 것 같이 자꾸 지금 막 끼우뚱거리고 띠뚱거리고 자꾸 그래요. 잘 아는 것 같지, 막 아는 척하고 이렇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매끄럽게 안 나가요. 그러니까 들었으면 먼저 내가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서 지금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다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완벽하게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약간 이 사람 말이 틀릴 수 있고 이 사람 말이 틀릴 수 있고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들으면은 엉뚱한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공부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맥을 좀 잡은 다음에 맥을 잡고 내가 읽으면은 하나씩
진짜 많이씩 금방금방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읽었다고 그래서 뭐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오늘은 내가 몰랐던 요거라네. 한 가지씩 알게 되는 거야. 오늘은 지난번에 이거 할 때는 이거 몰랐었는데 이거였네? 나도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너무 부족해요. 지금 너무 부족해요. 남들보다 엄청 부족하지만 정말 이게 깨닫는 것은 내가 읽어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더 상고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 정말 마지막 때는요, 미혹의 영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잘 나가다가도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똑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만 보고 너무 훌륭하다고 끝까지 뭐 그 사람이라면 목숨 걸고 쫓아가려고 그래.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변질돼서 구덩이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같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람을 엄청 믿고서는 무조건 그냥 목숨을 걸고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가 목숨 걸고 따라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참 이렇게 많은 것을 흡수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면 하나님의 비밀이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예언이 언젠지 아세요? 다시 예언이 그 바로 전 3년 반이에요. 이 요한이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리라라고 명령을 받은 때는 AD 90년, 95년 그때였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예언해야 할 그 시기는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전 3년 반입니다. 이 전 3년 반에 두 증인들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의 종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복음과 같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1260일을 예언하리라.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1장 3절.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 3년 반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증인들이 3년 반,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많은 권능을 줘요. 하늘이 닫히고 또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또 피로 변하게도 하고 막 이런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거 언제 마치나요? 1260일 동안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1260일이 다 돼가면은 그 사명이 끝나잖아요. 그때쯤 돼서 무정행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대. 우리가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내 사명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교만하지 않는데 끝까지 내가 해야 돼 막 아니면 이 교회가 무너져 그래가지고 사퇴하는 그 날짜도 막 바꾸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면은 나머지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멈추시지 않아요. 나는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난 쓰임 받다가 그냥 나는 진짜 나귀에 불과하고 나는 지팡이에 불과하고 막대기에 불과하거든요. 쓰임 받다가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타자가 또 일하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명이 마칩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이 짐승에게 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15절에서 이제서야 나팔이 불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원래는 8장 9장에서 6째 나팔까지 불었잖아요. 그럼 10장에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10장에서 나팔을 안 불고 계속 이렇게 그 전에 나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일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1장 15절에 와서 드디어 나팔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 불었으면 어떻게 돼요? 7째 나팔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7째 나팔이 불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심판이 있고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있어요. 구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2가지가 있어요. 어떤 구원이 있을까요? 네? 부활하는 자가 있고 휴거하는 자가 있어요. 이런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7 나팔을 불매. 아까는 그 7 나팔을 불었는데 그 다음에 진짜 나팔 부른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7째 나팔이 너무 중요해서 또 뜸들이시는 거야. 또 뜸들이면서 이제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 그러면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막 경배하면서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서 심판과 상은 나왔지만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장 15절에서 나팔이 불었으니까 그 다음 또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12장과 13장에는 다시 뒤돌아가고 있어요. 나팔을 불었다 라고만 얘기하고 불은 다음에 얘기가 안 나오고 나팔을 불었다 해놓고서는 다시 6번째 나팔까지의 일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1장에서는 전 3년 반에 있었던 주의 종들 2증인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13장에는 뭐냐면 후 3년 반에 활약을 할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12장은 뭐냐? 그 짐승에 대한 얘기예요. 짐승에 대한 짐승의 그 전적에 대한 짐승의 속사정에 대한 짐승이 어떤 사정인가 짐승이 왜 나오는가 짐승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뭔가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가 12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용은 1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이 용이 누구냐면 용은 옛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야. 이름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용은 누구냐? 옛뱀이에요. 옛뱀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누구냐? 마귀예요. 그 옛뱀은 누구죠? 우리가 아는 옛뱀. 옛뱀 누구예요? 옛뱀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그 옛뱀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여자의 후손에게 네 머리가 상할 거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 그런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용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용이 4절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남자가 누굴까요? 이 아이가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낳은 자는 이 여자는 누구냐면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이 아들이 나왔는데, 아이가 나왔는데, 이 용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자기를 멸망시키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나오면은 갓난애기 때는 힘 없으니까 내가 삼켜버려야지 했더니 못 삼킨 거예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 못 죽였어요.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였어도 예수님을 못 죽였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 용은 끝까지 이 아이를 죽이려고 계속 모략을 하고 막 금식할 때도 꼬이고 나한테 절해봐라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도 못했어. 결국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려 진짜 마침내 죽였어요. 그래서 이겼는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냐. 5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위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은 너무 분한 거야. 아유, 아기로 낳았을 때 죽였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박혔을 때 완전히 죽여서 저 지하에다가 묻어버렸어야 되는데 못 죽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또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정말 2000년 동안 푸진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용은 아직도 안 끝났어. 아직도 안 끝난 게 뭐냐면 이제 17절에 보니까 용이 이제 첫 번째는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했어. 여자를 이제 떠내려 보내려고 했는데 못 떠내려 보냈어. 그래서 여자한테 분노하여 7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래요. 근데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냐? 곧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들과 싸우려고 해요. 왜냐? 이들을 혼란시키고 또 미혹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수하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 싸움이 13장에서 진짜 이루어집니다. 그 싸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후 3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용은요, 용은 영적인 존재일까요? 육적인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용은요,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자기의 자기의 모든 그 영을 심어놓은 그런 대타를 세워요. 그 대리자를 세워요. 그게 짐승이에요. 용은 사탄이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용이 싸우지만 실제로는 용이 조정해서 싸우게 하지만 용이 전면전에 안 나오고 누구를 앞에 세우냐? 짐승을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2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짐승에게요, 자기의 능력, 용이 능력이 되게 많겠죠? 하늘에서도요, 하나님 다음으로 높았던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보좌, 내 이 권자,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보좌까지도 이 짐승에게 줍니다. 그리고 큰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날 이 짐승은 어마어마한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은요, 17장에 보면은 왕이래요. 7산, 이 짐승은 산이라고도 하고 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권력을 가졌던 하나님의 대적자인 그 큰 세력을 가진 왕들을 갖다가 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 그 짐승으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를 갖다가 무슨 독수리로 말한다든지 이렇게 짐승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바로 왕이에요. 우리가 짐승이니까 무슨 이상한 모습으로, 외계인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모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왕도 사람하고 똑같았잖아요. 그렇지만 그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왕관 쓰고 명령하니까 그 명령이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었지만 얼굴은 사람하고 똑같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짐승도요, 우리같이 똑같은 인생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이 짐승이 어떤 권세를 갖느냐면 5절에 보니까 13장 5절에 보니까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까 두 중이는 1260일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1260일을 연으로 바꾸면 3년 반이에요. 그럼 이 짐승에게는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요. 42달이면 이것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두 중이는 전반부에 3년 반 동안 활약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 나타나서 두 중인을 죽이고, 그 다음 3년 반 동안은 짐승이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환난은요, 이 전반부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자연 현상으로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짐승이 다스리는 때는요, 짐승은 성도를 괴롭힌대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괴롭히기 위해서 42달 동안 권세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들하고 싸웁니다. 성도들하고 싸워서 성도가 이길까요, 질까요? 여기 7절 13장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이 이긴대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데, 이게 뭐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그 짐승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이 짐승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리고 이 짐승은 13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는데요. 그가 권세를 받고 14절부터 보면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한대. 이게 두 번째 짐승이요, 이적을 행한대요. 아까 주의 종들도 이적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는데 이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이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서 있지 않은 자들은 저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들도 이적을 막 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그가 권세를 받아서 이 두 번째 짐승도 권세를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줘가지고 이 우상이 말을 한대. 잘 상상은 안 되지만 아마도 말을 하는 우상이 나타날 거예요. 옛날에는 말하지 않는 우상이었잖아요. 부처는 말 못했잖아. 그냥 가서 뺨을 쳐도 그냥 하고 웃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우상은 말을 한대요. 생기가 있대요. 생기를 주게 되고, 그리고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어마어마한 지식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진짜 니체와 같이
신은 없어. 그는 이미 너무 늙어서 죽었어. 이게 바로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야 라고 새로운 뭐 진짜 인공지능 로봇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그런 얘기 많아요. 인공지능이 이게 칩이 그들은 지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된대. 저장해 또 저장되고 또 저장해. 모든 지혜가 저장되고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 사람보다 뭐 3,000배도 넘게 똑똑해진대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진짜 막. 그러니까 그에게 경배하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안 하는 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그 666이 이런 신앙적인 하나님은 이런 일 못 하시잖아. 응? 뭐 하나님이야 무슨 동성애 못하게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것들이 뭐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법을 새롭게 만들고 더 자기네들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다른 자기네는 나름대로의 진리라고 만들어 놓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거기에 그들이 복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16절에 보니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어떤 표냐면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다. 수가 있대요. 그 이름의 수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수는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그 단어마다 숫자에 그 단어마다 수가 있어요. 뭐 일은 알파벳으로 딱 한다면은 뭐 A에는 1이다. 뭐 B는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글자마다 숫자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네로가 666이야. 뭐 솔로몬이 666이야.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름을 알파벳으로 쓰면 그 알파벳마다 값이 있어요. 숫자 값이 있어서 더해 보면은 그 사람의 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666의 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3장까지가 이제 짐승 6번째 나팔까지의 그 마지막 나팔 기간 동안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4장에는 이제 14장에서야 진짜 7번째 나팔이 부러진 거예요. 7번째 나팔의 일이 실행되는 겁니다. 원래 7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 부러졌잖아요. 불었는데 이 불은 내용이 안 나왔어. 불었다고 말만 해놓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그래 지금 그거 할 거야. 그러면서 다른 부수적인 거 먼저 다 처리하고 중요한 거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11장 15절에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매 해놓고는 6번째 나팔까지 있는 이야기를 13절까지 얘기를 다시 중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14장에 가서 진짜 7번째 나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에서 7번째 나팔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마지막 나팔이 불면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된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나팔이 불면은요 시간이 없어요. 나팔 불면 그때 준비할래? 그거 아니에요. 나팔 불면 죽은 자들이 샥 일어나는데 순식간에. 그리고 또 남아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샥 변화돼요. 그래서 함께 올라가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샥 변하고 근데 이게 순식간이라기 때문에 물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는 말하지만 눈으로 우리의 그 시각적인 면으로 보면 거의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끌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14장에 그러면
그 구원받고 그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중간에 천사들이 메시지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중요 메시지라 해서 삼중복음을 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을 왜 하느냐? 후 3년 반에 누가 활약한다 그랬죠? 짐승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죽인대요. 가둬놓는데요.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굶긴대요. 무섭죠? 만약에 그를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무섭다면 어떻게 할까요? 김용욱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무서운데? 무서우면 못 싸우잖아요. 무서우면 굴복해요. 무서우면 굴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심판이 다가왔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야. 그런데 짐승이 우리를 겁주는 거는 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간이에요? 얼마간이에요? 3년 반이에요. 우리가 그 3년 반 정말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진짜 좋을 수 있어요. 엄청 좋을 수 있어요. 그들이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세요? 유비쿼터스라고 그래요. 내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온대요. 너무 좋은 시대가 온대요. 이 땅에요 도둑놈도 하나도 없고 범죄자도 하나도 없고 너무 클리어하고 깨끗하고 그런 시대가 온대요. 정직하고 누구나 다 딱 얼마 했으면 얼마 세금 딱딱 내고 이러는 시대가 온대요. 왜냐? 이제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는 이제 모두가 이 칩을 받기 때문에 짐승이 컴퓨터로 다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놈 없어요. 지금 우리 아들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길 가다가 100원짜리 동전 있지? 줍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거 주스면 CCTV에 다 있대요. 그리고 남의 카드 괜히 줍지 마. 그거 줍지 말래요. 나 카드 주워가지고 그거 쓰지도 못한대요. 이제 그런 시대가 거의 아주 쬐끔이지만 조금 비슷하게 오잖아요. 요한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을 텐데 그렇게 클리어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이 머릿속으로 텔레파시로 다 명령해도 된대요. 여기 머리에 칩을 박으면 이 텔레파시로다가 이게 자동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로봇가 진짜 사람처럼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칩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약간 중성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개념이 그 옛날에도 막 그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에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거 있듯이 이렇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이거 구별이 안 되는.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 칩을 심어 놓으면은 이 사람도요 그 칩이 저장이 돼가지고 로봇만큼 똑똑해져서 로봇하고 같이 사귀고 로봇랑 같이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이 로봇은 엄청 똑똑해지고 사람은 미개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은 로봇의 노예 노릇밖에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가 사람에게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도 로봇만큼 똑똑하게 만들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세계를. 그래서 이 세상에 로봇과 같이 사람이 오는데 저게 로봇인지 사람인지 잘 구별 안 되게 해요. 너무 외모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행동도 똑같이 하고 말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로봇가 강의를 한대요. 지금 어떤 소피아인가 뭔가 그 로봇은 그렇게 좋은 시대가 온대요. 그러니까 짐승이 너
이 집 받으면 너 진짜 막 니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딱 생각만 해도 너네 집에 에어컨이 싹 네가 들어가기 전에 시원하게 만들어놔. 네가 집에서 몇 분 전에 가기 전에 생각만 해도 밥솥에 밥이 시작이 될 거야. 이렇게 그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수가 있어. 이렇게 유혹하면서 할 때 거기에 굴복해서 무서워서 굴복해서 그 칩을 받으면 3년 반 동안은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밥도 잘 먹고 예쁜 옷도 입고 그리고 또 종종 또 좋은 노래방도 가서 노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3년 반이 지나면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3년 반 두려워하지 마.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야. 지옥을 보내는 심판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들이 무섭지 않아요. 정말 든든한 아버지 손잡고 가는 아들은 저기 오는 깡패 아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다시는 나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굶기지 아니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장막을 쳐주시고 함께 거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첫 번째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14장 8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이 큰 성은 바로 음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세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바벨론 음녀가 짐승을 탔대요. 짐승이 적그리스도잖아요. 짐승 위에 올라탔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에 남편이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아도 또 그 힘센 남자를 가지고 조종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짐승을 올라타는 음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포도주를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음녀가요 잔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게 나중에 음녀가 금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미혹을 해가지고 미혹을 해서 포도주를 먹여요. 포도주를 먹이면 그 포도주를 먹인 자들은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와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같은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자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야. 너네들 겁내지 마. 그들 결국은 무너져. 그들은 활동 기간이 3년 반이야. 무너져.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 왜 이 얘기를 해주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해. 짐승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들은 무너져. 라는 것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포도주는요, 뭐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약으로도 쓰이고 또 이렇게 또 음료로도 쓰이고 잔치집에서도 먹고 그러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심판의 포도주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막 미혹해서 이렇게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막 먹였잖아요. 그러면 요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서 주는 포도주 그래 나도 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자니 너무 두려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너무 무서워서 그들에게 굴복해서 그들이 주는 혜택들, 너무 좋은 혜택들을 받으면서 그 음료를 마신 자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표를 받는 자, 그 미혹에 빠져서 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들이 원래는요, 이 불과 유황의 지옥 못은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냐?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에게, 사탄이 가도록 예비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표를 받으면, 그에게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니까 나도 마시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나도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귀들이 가는 그곳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인데,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편이에요 라고 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모세 때 고라 자손들이 막 대항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일당들이 다 같이, 그 가족들이 다 땅에 묻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편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인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가는 거고, 짐승이 주는 표, 이 표는요, 과거에는 노예들에게 표를 줬대요. 그래서 노예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어놨대요. 그래서 그 도장을 보고, 어머 이거 누구네 노예네? 도망을 나왔어도 그 다시 보내서 이제 벌을 받게 하는. 그런데 이 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 소속이냐, 내가 누구 신분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름표가 우리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남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게 그냥 뭐 순자야 그러면 순자가 아니라 나의 인격을 부르는 거예요. 바보 순자야 그러면 너 순자, 너 바보야, 넌 바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표가 바로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내가 누구다, 나의 근본이 어디다,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뭐냐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10절에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불이죠. 그러니까 짐승에게 딱 붙어서 짐승 편에 서는 자, 표를 받는 자들은 짐승이 가는 그 지옥불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진짜 꼭 기억하고, 이 표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 표는 너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다시 돌이킬 수가 없대요. 한 번 받으면 바꿀 수가 없대요. 지금은 카드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롯데카드 했다가 퇴회시키고 그냥 LG카드 만들고, 그거 마음에 안 들으면 또 그거 없애고 삼성카드 만들고 맘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666표는요, 그것은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그거는 나는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이 되면 이미 한 번 받은 자들은 나중에
회개도 안 돼요. 회개도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66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 한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13절 중간쯤에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기서는 수고를 그친다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12절에 성도들이 인내가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 그러니까 그 짐승이 시퍼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를 안 받았어요. 끝까지. 그 표를 안 받으려면요. 그냥 적당히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해요. 정말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이거 표 안 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3년만 동안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수고를 그친대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대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쉰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마지막 때는요. 행한 일이 따라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행함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나 목사예요. 그랬는데 표를 받았어. 그렇다면 그는 결국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인내하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면 그는 이제 쉬게 되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다 11절에 보니까 그 표를 받은 자 11절 볼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쉰다 그랬죠? 여기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이게 따라요. 나의 행함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그냥 적당히가 없어요. 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거로 안 돼요. 표 받았어? 안 받았어? 행함이 딱 보여줘야 돼요. 안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너는 짐승의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 표가 어떤 사람들은요. 표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꼭 이런 얘기하면 이단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건 남이 얘기한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생각하는데 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한마디가 표 받지 마. 그 얘기라고 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 때 물론 그들에게 신앙적인 이야기 많이 100년 동안 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 마지막에 너 빨리 배 타. 그게 마지막 복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 롯의 사위에게 갔을 때 이 성을 떠나자 그랬을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장인을 존경하고 딸을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성에 머물러 있고 떠나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행함이 따르고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이 표를 그 표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바꿔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카드 얘기하고 어쩌고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꾸 그러시는데 물론 그것들은 666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이 666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때 표를 받으면 그거는 영원히 여기에서도 말하듯이 뭐라 그러냐면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이 뭐냐면 이 세세가 영원의 제곱 2번 반복. 영원하면서도 또 영원토록 그 고난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그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처럼 도둑이 왔어요. 아니 거짓말했네. 또 도둑 왔어요. 거짓말했네. 그러다 마지막에 도둑 왔어요. 그랬더니 아유 또 거짓말이지. 그리고서는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 왔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것이 미혹이에요. 야 재림 얘기 자꾸 하지마. 다임미선교 그거 진짜 거짓말이었잖아. 이단됐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재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진짜 되게 재림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재림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이런 666 얘기하면 야 뭐 누가 카드 가지고 그러고 뭐 바코드 가지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데 물론 그거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발전하면서 어느 순간엔 진짜 666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아니야 그러면서 아이고 그냥 막 가볍게 생각하고 딱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이것이 그것인가? 항상 너무 섣불리 저분이 진짜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것이 진짜 666이냐 이러지 마시고 탁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내가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서 주님 맞을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반갑게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